오늘의 본문 제목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일생일대의 항변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후에라는 거 아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바르는 말, 일, 사건이라고 뜻입니다. 그리고 엘레는 이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하르 핫데바림 하엘레 아하르 핫데바림 하엘레 그 사건들 이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건이 복수로 기록되고 지시형용사까지 사용된 것은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표현은 그 이전의 사건들과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의 성격을 다름을 나타내기 위한 전환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브라함 생애의 제1기로서 그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14장은 강력한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살렘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받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후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본문 이후의 즉 15장과 16장은 아브라함 생애의 제2기로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마엘 출생과 관련하여 연단을 받아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1차적으로 북방 연합군의 재침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기습 작전을 펼쳐 그들을 무찌르기는 했으나 강력한 힘을 지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라고 말씀하신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치유의 성격보다는 준비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상속자가 없다는 것에 큰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주된 메시지죠. 성경 다른 곳에도 방패는
왕의 보호막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를 현재보다 훨씬 더 번영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더 공고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과정 중에 이 시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항변했어야만 했을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낸 시점이었습니다. 15장 1000마디가 이후에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고 애굽과 베델과 헤브론, 롯을 구출 작전하기 위해 북방 왕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소돔왕도 아브라함에게 칭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이 헤브론을 찾는 데 있어서 헤브론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사는 곳을 얘기한다면 더 명확하게 지리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명성을 얻은 그만큼 명성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성을 얻었다는 것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 그 자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족사회, 족장시대는 주변 시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족장 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 후손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 시족이 탄탄하게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 그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전멸하는 사건이 전멸시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얘기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피냄새를 맡게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까? 그러면 나와 내 집안이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이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소명의식으로 가나안에 왔습니다. 10년이 지금 이 순간은 상속과 땅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은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라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10년이 지났지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보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재산에 대해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고 당신의 법에 따라 유산을 그의 집 종이 다메셋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기를 결정하였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에 아브라함은 조바심에 나설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바심에 의해 상속자를 자신이 이미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 경험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저 또한 믿음에 대한 항변을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하소연하는 것은 우리 인생 과정에서 가장 힘들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고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전쟁까지 치르고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에 응답조차 없다고 했을 때 자신의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런 심정의 인생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소연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은 자기가 정한 목적을 향해 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조바심을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새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소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설사 자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새 계획은 앞으로 일어날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은 끝없이 새 계획과 새 결과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 계획을 세웠다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음을 나중에